말씀대로 살아갈래요.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래요. 나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말씀, 나를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래요.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래요. 나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말씀, 나를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자, 어른들 먼저 읽고 아이들 읽겠습니다. 아이들 잘 읽어주세요. 알았죠? 자, 읽겠습니다. 어른들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시작.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굉장히 길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육체는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육체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은 자기 육체는 힘드나 성령의 걸 선택하게 되고, 육체의 사람은 성령의 것이 힘드니까 자기의 육체대로 소유하게 선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점점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람은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떤 것이 육체의 소욕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보시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인지 잘 알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내일은 금요일 날은 오늘 얘기했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우리 9절 볼까요? 19절요. 19절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성경적으로는 가장 명확하게 얘기한 것은 결혼의 근거로 결혼하지 않는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음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이라 얘기합니다. 더러운 것이 뭘까요? 더러운 게 많잖아요. 참고로 교회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수정쌤이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 은혜를 받으셨는지, 토요일인가요? 언제였죠? 토요일 맞아요. 토요일 날 은혜 받았는지 교회를 청소 깨끗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뭔가 좀 깔끔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만 느끼는 겁니까?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참고로 드럼은 굉장히 좁아졌고 움직일 데가 없게 됐고, 예, 베이스도 좁게 되었지만 의외했던 좀 이렇게 깔끔해졌습니다. 네, 그런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더러운 것이 뭘까요?
내 안에 더러움. 죄. 그러니까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죄? 그렇죠. 오. 그러면서 하나 가져가십시오. 네. 동성애 얘기합니다.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눕는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언어적으로 보면은 남자와 남자를 눕는 것. 그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명확하게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동성애도 죄인데 음행도 죄입니다. 동일하게 죄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혹시 동성애가 우리 교회에 오더라도 그분은 죄인이 맞죠. 근데 우리도 죄인이죠. 동성애는 죄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호색입니다. 음란하게 행하는 것 중에 한 가지로 방탕한 성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예전에 이런 더러운 것, 호색, 음행은 특별히 금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요. 고대의 그 당시 2000년도 시대에, 그러니까 1세기 시대에 영국 배우들은 그 교회 안으로 들여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영국 배우들은 실질적으로 그 영국 도중에 성관계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배제하고 영국 배우를 그만두고 해야지 이 교회로 받아들일 정도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이제 9절 20절을 보시면 1절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들에게 바로 얘기했을 때 우상 숭배는 곧 진짜 우상 숭배하는 거죠. 1세기에 보시면 기독교인이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신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너 뭐 성교라면 나는 절에 가면 뭐가 있죠? 불상이 있고 절에 가면 절의 형태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모스크에 가면 모스크의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라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그냥 교회 집에서 모이는 거 집에서. 지금 우리가 교회 형태로 예배당이 있지만 저희 예전에 교회만 해도 어디서 모였죠? 부흥이 교회에서 모였죠. 우리나라에도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죠? 누구네 대감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형태는 그들이 얘기하는 우상의 그림이 있고 그 그림 앞에서 절하면 본인이 잘 되기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말하죠. 두세 사람 중에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은 그 우상 숭배를 얘기하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명확했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였죠. 근데 지금 어떻죠? 우상 숭배? 자, 우리 제1계명이 뭐죠?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네, 다른 데를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죠. 네, 내 이름 망대 걸지 마라가 2계명인데 그 다음에 3계명에 나를 위해서 나의 형상으로 짓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는 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얘기합니다. 얼마 전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 현아 형제 저한테 추천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예화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9살 아이가 10계명을 다 배웠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 10계명 예배 10계명 다 했는 거예요. 이 중에서 네가 안 짓는 게 뭐 있어? 죄를 안 짓는 게 뭐 있어? 너는 다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남의 거 보고 탐낸 적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 죄 지었네? 그러니까 죄 지기로 했어요. 그리고 너는 남의 거 도둑질 한 적 있어 없으니까 사실 있잖아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엄마 아빠를 정말 공경하고 사랑하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 얘기하는 거야. 너 이것도 다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딱 마지막에 엄마 아빠 나는 그래도 제 1계명 우상 숭배는 안 하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답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는 아니야.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 숭배야라고 아이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휴대폰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막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휴대폰 잊어먹으면 우리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휴대폰 떨어지면 좀 힘들더라도 그곳에 가서 꼭 휴대폰을 가지고 옵니다. 나의 마치 분신처럼.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든가 그렇게 되나요? 그만큼? 잘 안 돼요. 보이는 게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훨씬 더 빼앗기게 됩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얘기했잖아요. 볼링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볼링이 자꾸 묵상이 됩니다. 요렇게 치면 잘하겠지, 요렇게 치면 잘 되겠지, 요렇게 치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봤자 잘 안 되지만, 예, 안 되지만 볼링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돼? 나는 하나님보다 그 순간순간에 볼링을 더 잘 치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마음 뺏깁니까? 우리 아이들 보니까요, 휴대폰에 마음이 완전 뺏겼더라고. 계속 오락하고 싶어요. 학원 애들 보니까요, 매일마다 그 짧은 동영상, 영상을 계속 봐요. 예은아, 맞지? 너희 친구 다 그렇지? 짧은 영상 계속 보지? 근데 계속 보면서 그걸 즐기는 건데 사실 그게 굉장히 뇌과학적으로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안 좋대요. 계속 자극적이고, 그리고 자극이 없으면 바로바로 넘기는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좋지 않다 얘기합니다. 사실 성인한테 좋지 않습니다. 어른한테 좋지 않는데 아이들은 더욱더 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게 됩니다. 다 우상숭배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얘기해도 이렇게 나 고쳐야 돼. 나 이제 내 영혼이 변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많이 없어요. 그냥 이게 나의 습관이 되었고 나의 행동이 되었고 그냥 그런갑다. 목사님 볼링 좋아하는갑다.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끝나면 우리의 상황이 발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 날 찾는다 생각하세요. 내가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서 이렇게 갑자기 볼링 연습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을 더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늘 고백을 이렇게 해요. 네. 제가 이런 행동할 때마다 이것이 내가 오히려 주님을 찾아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주여를 외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죠? 혹시 영상 있습니까? 그럼 하나 보시고 또 하나님 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잠시라도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환경을 만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로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쏟게 됩니다. 여러분이 휴대폰 보면은 뭘 좋아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정신 차리자 3차 하시겠습니다. 시작. 정신 차리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이 좋지 않다. 이거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냉과 당짓는 것, 분열함을 얘기합니다. 자, 시기는 우리를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시기를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싫어하니까 그 행동이 싫어하게 되고 그 행동을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티와 이런 것들 내게 되면서 내 마음이 교회와 연합된 것이 아니고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분리되면 어떻게 되죠?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분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섹스피어의 녹색 눈의 개수, 그러니까 시기를 녹색 눈의 개수라고 섹스피어가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녹색 자체가 여러분 아주 좋지만 여러분 만약에 녹색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덜 익은 거죠. 먹으면 떨고 배가 아픕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건 혹시 고양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냥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나옹이가 사냥하는 거. 사냥하게 되면 갑자기 얘가 약간 호랑이나 이런 자세로 변하죠. 그 고양이 여러분 우리 고양이를 만만하게 볼 거 아닙니다. 고양이는 거의 한국의 이 길바닥에 최고의 그 먹이사슬 가장 높이 있는 곳이 고양이입니다. 개도 잘 못 이겨요. 개도 개는 이렇게 물거든. 이렇게 물려고 한단 말이에요. 고양이는 어떻게 때리게요? 그죠? 요걸로 때려. 다다다다다. 걔가 딱 정신 차리면 바로 도망갑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더라. 양양펀치 맞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개들도. 그래서 개랑 고양이 키우는 사람 물어보면 고양이가 어마어마하게 세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근데 고양이가 있잖아요. 사냥할 때 양양펀치 때리기 전에 그때 그의 눈빛이 무슨 눈빛인지 아십니까? 고양이가 딱 사냥할 때 눈빛이 녹색으로 변해요. 녹색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고양이가 사냥할 때 그때 양양펀치를 때린 거죠. 예. 지우 너무 좋아하네. 양양펀치 맞아본 적 있나? 예, 녹색 괴물.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격하게 되면 아주 강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란 게 그래요. 시기란 게 우리를 괴물로 변하게 만들고 우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당함으로 굉장히 어렵게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시기한 사람 입장에서도 그 스스로가 괴물로 변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시기한 적 있습니까? 분냉과 화냉과 누군가 사냥하려고 하는 눈빛을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당한 적 있습니까? 굉장히 괴롭습니다. 서로가 괴롭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개인 택시 조합, 개인 택시 선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원래 올해 한번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너무 다들 이제 택시 타보신 적 있으시죠? 다들 머리가 좀 희끗희끗 하시잖아요. 저희도 나이가 꽤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 운전하고 젊은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는데 그분들이 이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그 찬양을 첫 번째 찬양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 딱 보는데 눈물이 그래 나더라고. 이분들 이렇게 복음을 지키면서 뭐 20년 40년 택시 운전하면서 또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의 목표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곡히 기도하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택시 타면 역시 뭐 가스펠송이나 아니면은 택시 탔는데 여러분 그 방송 CBS 이런 방송 드시는 분들 본 적 있죠? 그런 분들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참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인생의 노고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며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얘기한 것이 이거였어요. 요셉에 설교했거든요. 요셉 보면 형들이 그를 시기하잖아요. 그죠? 형들이 그를 시기하는데 시기했을 때 어떻게 하죠? 그를 채색 옷을 입힌 것을 찢어버리죠. 그리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를 나중에 팔게 되죠. 진짜 형들이 녹색 눈을 가진 개수로 변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그가 막 울고 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히히덕거리면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들은 밥을 먹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기란 것이 여러분 얼마나 죄로 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시기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 도요미토 히데요시가 이 전국을 전부 다 제패하고 난 뒤에 너무나 많은 사무라이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사무라이들을 그러면 우리가 중국 치러 가자라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거 김새를 본 왕이 황윤기과 김성희를 보냅니다. 그래서 둘이가 당파가 다른 거예요. 근데 황윤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들이 쳐들어온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김성희 같은 경우에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 히데요시가 뭐라 했냐면 술 한잔 주면서 우리가 갈 테니까 길 좀 비켜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전쟁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윤길이 바른 말 하는데 반대로 김성일이 그 당파 싸움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물론 나중에 김성일은 장군으로서 엄청난 역할을 하거든요. 외노를 막는데 정말 열심히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시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좀 더 막을 수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되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는 분쟁을 가져오게 되고 남을 미워하는 모습은 결국 우리를 굉장히 어려움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옆 사람 얘기합시다. 잘 참읍시다. 하나님이 그를 때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때릴 때까지 우리는 분쟁과 시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은 시기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시기하면 여러분 진짜 우상숭배해야 돼요. 이 사람이 너무 싫으니까요, 자꾸 거기서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그 시기가 어떻게 되죠? 우상숭배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아니하고
시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시기가 분냄과 당진냄과 분열과 이단으로 빠지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링이 좋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보시겠습니다. 20절 보시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했던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잃지 못하리라 얘기합니다. 물론 모든 것은 유업을 잃지 못하는데 이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그리고 방탕함, 술 취함과 방탕함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당시에는 중독적인 것이 이제 물론 방탕함 자체가 이제 마약이라는 것도 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술 취함과 방탕함은 중독될 것이 있는 것은 좀 한계가 있었어요. 물론 방탕함에 도박 들어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수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휴대폰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아까 제가 볼링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죠. 우상숭배적인 부분들도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꾸 집착하고 있는 것들, 내가 자꾸 묵상하고 있는 것들, 내가 요것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꾸 생각하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빈사람에게 잊어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하고 하는데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내가 꼭 교회를 하나 차려가지고 좀 더 괜찮은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한 마음 원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와 그 다음에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튼튼하게 만들어가지 어떤 한 사람의 수감으로 교회를 만들어가지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을 자꾸 누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빠져있는 생각이나 아니면 빠져있는 중독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이따 여러분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과 분쟁과 시기와 당진과 우상숭배와 주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해야 될 유혹을 받아야 될 것들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포괄적이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 제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성령 충만 늘 얘기했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특별히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게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예, 충만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해야 할 일을 넉넉히 하게 됩니다. 근데 충만하지 않게 되면요 여러분이 내 생각과 우상숭배와 당짓는 것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소욕에 따라 걸어가는 것이 됩니다. 이 말씀에서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가 귀족이었는데 앞으로 왕으로 불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불림하기 전에 그 자기의 종들 중에 1문화씩 이들에게 100문화씩 10문화씩 이들에게 줍니다. 그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1,000만 원, 3,000만 원인데 근데 이 당시에 목돈이라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주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진짜 금액을 줬습니다. 그 1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을 감사합니다. 은열문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내가 올 때까지 장사라고 세 사람에게 줍니다. 한 명은 5문화 남겼고 한 명은 맞나요? 10문화요. 한 문화로 10문화 남겼고 한 명은 5문화 남겼고 한 명은 그대로 남겼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핍박. 그러니까 주인이 10문화 남긴 자에게 넌 10골을 차지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5문화 남긴 자에게 너는 5골을 차지할 거야 얘기합니다. 한 문화 남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주인이 그에게 굉장한 핍박을 주게 됩니다. 그 문화는 자기의 은사와 재능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걸로 무엇인가 남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소유가 아닌 육체의 소유가 가게 되면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나한테 게으름뿐만 아니라 우상숭배, 주술 맺는 거,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그다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해야 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곳에서 여러분 이기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죠? 10골, 5골 다쓸 자라고 칭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여러분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진짜 하나님에게 명령한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결국은 하나님께 책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일에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귀찮아, 난 아직 못하겠어, 난 이걸 하려고 너무 힘이 빠져 라고 얘기해서 내가 못하겠다면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상숭배 다른 것이 더 좋으니까 다른 것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여러분이 이제 난 속하지 않는데,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는 이 많은 문제들 중에 한 가지를 짚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5문화 10문화 남겨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 기업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님 내가 만든 신이라는 팀 켈러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한 사람의 예를 나옵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참 좋은 예인데요. 이 여성의 이름은 아마 셀리라 나오는데 아마 그 실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셀리라는 여성인데 이 여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쁘니까 남자한테 인기가 많겠어요. 많은 거예요. 많으니까 자기가 자기도 예쁜 것도 알고 있고 남자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그것으로 자기의 젊은 시절을 막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도 처음에 그렇게 남자를 받아들이니까 그 남자가 나중에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 남자를 떨쳐버렸어 나중에. 또 다른 남자니까 자기가 또 다른 학대받는 거예요. 근데 학대받는데도 자기가 그게 좋은 거예요. 그 남자가. 나중에 남자들이 자기에게 우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예쁜 것이 무기가 되는데 나중에는 남자에게 자기가 탁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괴로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정체성을 자꾸 남자에게 찾으니까 그는 폭력을 당해도 그래서 남자를 사귀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없으면 늘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당연히 상담가를 찾아갔겠죠. 상담가를 찾아가면 상담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얘기냐면 당연히 남자가 너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가꾸세요. 자존감을 좀 높이세요. 아니면 이에 대해 좀 집중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조금처럼 느끼지만 그게 쉽습니까? 안 쉬운 거예요. 오히려 그가 아까 얘기한 것은 당신이 얘기하는 직장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이직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는 것은 남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가 팀켈러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점점 변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체성을 이제 남자에서 남자가 아닌 하나님, 예수님께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남자한테 얘기해서 당신은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난 당신과 결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의 생명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다른 것은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우리 경주 사모님이 주아를 저렇게 안고 있어도 주아는 엄마의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여러분 해내십시오. 우상숭배 벗어나가지고 여러분 그분이 원하시는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시 또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줄 믿습니다. 오님 여러분 이 셀이라는 여자는 자기 우상숭배 남자는 우상숭배 때문에 맞으면서도 사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를 만나니까요 아무리 귀한 거라도 나의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버리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 앞에 서셔서 열문화를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님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왕관을 주님께 드리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은혜 받으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왕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생각했던 많은 우상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요구하신 그 거룩 앞에 내가 잘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